태어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이제 사람들은 의뢰 생각하는 것이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특별히 큰 병인 경우에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딘가?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욥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신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친구의 말은 뭔가 하면 다 죄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그런 불행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합니다. 모든 불행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50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뜻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은 생명의 긴급성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병도 안식일에는 고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다리가 삐거나 팔다리가 부러진 경우에는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서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경우는 어떤가?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고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니까 결국 이것이 안식일 논쟁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뜬 장님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멀쩡히 눈을 뜨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사용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런 것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인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오래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신천지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을 각각의 이제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에 큰 혼란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나 교인들의 그런 숫자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라는 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종말론은 교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가지고 신천지 교회에만 머무르게 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따르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답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적 변호인들이 보여준 그런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김평우라는 변호사는 그야말로 막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막말도 했다고 합니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이것이 변호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지낸 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막말을 변호사라는 분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대답한다면 그는 결국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무슨 발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안식일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문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쳤다는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게 되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눈이 머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눈이 멀기도 하고 도박에 눈이 멀기도 하고 또 권력용으로 눈이 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할 때도 많이 씁니다. 사랑으로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단점을 그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흔히 자식 사랑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하는 말이 고슴도치 사랑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볼 때는 몸에 가시가 나고 그야말로 추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고슴도치도 예쁘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권력욕에 눈이 멀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자신의 권력력을 유지하는데 장애물로 보이고 그래서 그 가족이나 친지마저도 살해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결과이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다, 그런 이야기죠. 아직 빛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악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도 우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진리라고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막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받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즉 속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눈을 뜨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길이 속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이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